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 아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있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제일 많은 분들이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신이 나서 흥분이 돼서 흥분이 됐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제가 몸이 피곤하고 감기가 걸렸는데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제가 빛이었어요. 오늘 김성주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에 그 빛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빛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게 막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아직 제가 할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빛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이제 이 새벽 기도를 지나면서 2017년 지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저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게 좋으니까 빛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빛이 아니라 이 빛이란 뜻에 너무 심오한 그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코 우연히 뭐 죽음보다야 생명이 나으니까 소망을 주려고 이런 생명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성서적인 깊은 근거들이 있는 거죠. 생명의 빛.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뿌리들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주로 성경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얘기만 하게 되면 가뜩이나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셔가지고 졸리실 텐데 졸기가 쉬우십니다. 오늘 한 주만은 조셔야 되는 분들은 조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조신다고 해서 쿡쿡 찌르지 마십시오. 마음껏 편하게 조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들리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안 들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 말씀 이게 쉽지 않은 얘기고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만 진리가 여기 있는 게 확실합니다. 하늘의 코드가 숨겨진 비밀 코드가 여기 있는 게 확실합니다. 막 제 가슴이 막 이렇게 쿵쾅거릴 정도로 오늘 말씀은 정말 저 가운데에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했더니, 이게 자료를 조사했더니 이게 성경이 진짜더라.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법칙이죠. 그걸 우리가 점점 발견하고 있는 건데,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피조물로서 잰다? 자가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를 통해서 뭔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한다? 이거 어불성설이지요. 생명을 주신, 생명 있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전제 자체가 만약에 성경을 인간이 만든,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역사적인 사람들의 문건인 종교 경전이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재단을 하면 그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믿는 여기엔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그거를 내 이성으로, 과학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 외적인 증거로 성경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많아요.
성경으로 살아보니까 되대? 뭐 이런 얘기가 좋은 의미이지만 이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믿을 만하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해도 안 될 때 있어요. 그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안 될 때도 있죠. 이게 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지켰을 수도 있고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틀린 것이고 내가 잘못 적용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완벽한 거예요.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고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생 내 머리로 믿을만 하면 내가 믿어볼게. 한번 무리를 걸어봐. 그럼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생명으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요. 성경을 그러므로 보게 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성경이 점점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막 연결이 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이거를 일컬어서 성경의 내적인 증거라 그래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봐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셨는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아주 위대한 저작들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성경을 어떻게 증명할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대단한 그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이러한 내용이 너무 뛰어나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되는 강영한 교수가 물어봤답니다. 젊은 나이에 목사님 너무 강의가 훌륭하신데 복음주의자십니까? 복음 전파를 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왜 아니세요?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요즘에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책을 안 읽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줄 몰라도 성경의 깊이의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 받는 거는 좋죠. 찬양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근거는 성경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거기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생명의 빛 여기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알면 이 생명의 빛이라는 이 네 글자가 이게 마음을 캡티베이트 한다 그러죠. 사로잡아요. 그거가 있게 되면 막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했더니 이게 뭐 되더라. 요거는 아주 1차적인 단계고요. 내 삶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을 행하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는데 그래도 억지로 말씀 지켜보려고 했더니 뭐가 되더라. 요게 아니라 그저 내 삶이 성경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스러운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이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세계 속으로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그 계시의 증거들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혼돈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돈스럽지만 아무것도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허했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우리의 현재 과학을 빌리자면 시간까지도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구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이게 뭐가 선명하게 보여야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될 텐데 질서가 없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 어둠이 또 그 위에 있었어요. 이게 뭐가 다 섞여져 있으니까 깜깜한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복잡한 이러한 것들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과 물의 세계가 나뉘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물을 한 대로 모아서 물이 또 나눠져서 거기에서 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 2, 3이 나누는 작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쪼개는 작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 5, 6은 그 나뉘어진 빛과 어둠 속에 그 어둠에는 달과 별을 두고 이 밝은 빛의 세계에는 해를 두십니다. 거기 나뉘어진 것에 뭔가를 주세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그 하늘에는 새들을 두시고 또 이 바닷속에는 바다 생물을 주세요. 그 다음에 묻이 생겼잖아요. 세 번째 날. 거기에 여섯째 날에 그것이 대응되어서 거기에 그 육지의 생물들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쪼개고 그 쪼갠 거를 통해 생명을 집어넣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얘기였어요. 그러므로 질서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을 하시게 될 때에 기억할 것은 제일 먼저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어요. 그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게 되었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혼돈 가운데에 영이 임했고요. 두 번째로는 빛이 임했어요. 요 이야기들. 요것이 위대한 클래식 음악들을 보게 되면 짤막한 단상이 있습니다. 저 음악 잘 모르지만 음악하는 사람 옆에서 살아가지고 귀동냥은 좀 했습니다. 그 짤막한 단상이 반복을 하고 변주를 하게 되면서 아주 위대한 음악을 1시간, 2시간, 3시간 되는 음악을 그 짤막한 것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만드는 게 엄청난 그 위대한 음악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창조의 얘기가 계속해서 변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주는 창세기 15장 9절서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절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는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쪼개다, 깨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이 나오게 된 그 아주 극명한 사건이 오늘 있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그렇게 집중받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 의미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 그게 그 근거가 지난번에 한두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법적인 그 문서를 작용할 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권력이 되어 약속을 하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 이 귀한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배 위를 쌍방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약속 조건들을 안 지키게 되면 너의 배가 갈라지리라. 이러한 약속,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베리트를 맺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도 백성들은 건넜지만 왕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건너지 않았어요. 이게 좀 비차별적인 그러한 그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갈라진 짐승들 사이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 아까 봤죠? 흑암이 있게 되는 거죠. 그 흑암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도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잠에 빠졌으면 이거 배는 갈라놓고 건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직접 건너세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연기나는 17절 말씀,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시편에서 늘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틀리지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너가 잘못해도 내 배가 찢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은 내 배가 찢겨지는 것을 각오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계약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인간과 그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으로, 그 불타는 화로에서 연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있어요. 이게 건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건너시는 것인데, 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 갈려지고 여기 지나가게 돼요. 이 나중에 좀 하나 뒤에 보겠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다른 기둥이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였어요. 낮에는 그 불은 안 보이고 그 나타나는 연기 그것만 보였죠. 그리고서 밤에는 그 연기들이 안 보이고 그 속에 있는 불이 보였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형태가 지금 이 짐승들 사이를 건너는 거예요. 빛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빛이 깨진 것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서 뭐가 탄생을 했느냐? 우리 창세기에 대한 얘기예요. 깨지고 뭐가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 깨진 것에 보장받는 게 뭐였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으며 그 뒤에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것까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상도 못해요. 전혀 자기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라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고 땅을 주시고 뭐 백성의 많은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 놀라운 앞으로 있게 될 구속사의 얘기를 아브라함은 몰라요. 깊은 잠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의 세계에 해와 달이 생명을 얻게 되고 묻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 묻 위에 생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 쪼개진 것 사이에, 나누어진 것 사이에 생명이 드러나는데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예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또 변주를 이뤄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억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서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어렵게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꾸만 나눴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무조건 나눠보고 보시는 거예요. 물이 갈려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화로가 건넜던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24절에 있죠. 지나가게 돼요. 그 때는 해가 환할 때겠어요? 아닙니다. 새벽에. 아주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에 거기를 지나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로부터 나뉘었던 것에 화로가 지나가는데 생명이 아브라함 자손이 됐던 것처럼 그 약속이 출애굽하는 과정까지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그 이후의 삶을 증거하는 새로운 생명,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거기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반격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의 세력이었어요. 애굽의 세력이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에
그 생명을 주시는 불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과 이 애굽 자손의 사이를 막아서고 어둠으로 그 구름이 그것을 이 사람들을 까맣게 막고요. 이쪽에는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이쪽은 구름, 이쪽은 불기둥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없습니다만 그 말씀 주변 보게 되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 때문에, 불기둥 때문에 그 갈라진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얻게 되는 사명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나눠짐 속에 혼돈이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그 혼돈을 내쫓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를 하신 분의 그 역사하심, 이 10계명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이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새 생명의 빛, 불기둥, 그분의 희생, 그분의 자기를 깨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구약의 역사가 이 십계명 그리고 그 이후의 계약의 역사가 잘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주도하셔서 이루셨는데 이것을 못 지키게 될 때에 신약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마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이 갈려지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는 물을 지금 뿌림으로 세례를 주지만 원래의 세례는 쭉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래 있다가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갈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데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받게 되면 거듭난 생명이 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서 새 생명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갈라짐을 통하여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창조의 이야기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세례의 물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 뜻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비둘기의 모형으로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가 도는 것처럼 그 물 위를 도셨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놀라운 그 어둠과 혼돈과 흑암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찢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가르시고 물을 가르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피조물들과 여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물을 가르시고 그러한 것들을 생명을 가르셨지만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 이 물이 갈리기도 했지만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쪼개짐이 이제는 피조물에서 점점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클라이맥스는 여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사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인간들이 그 계약을 베리트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이 깨짐과 새 창조와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빛이 오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제9시쯤에 여호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1절, 이에 51절도 보여주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보이니라. 백부장과 몇 예수와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주제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대낮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이, 혼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창을 찔르셔서 그 배가 갈라지시게 돼요. 그러면서 몸이 갈라지시는 육신의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몸이 갈라지는 거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세상이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가장 단단한 연합을 꼽으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찢겨지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찢겨지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까지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나누어 주셨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1절 말씀 성소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나눴던 그 모든 성소 휘장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나눠지는 아닙니다.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땅이 진동하며 나눠지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어둠되는 이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그 무덤이 열리게 돼서 그게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찢겨지게 되고 성소 휘장이 찢겨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게 되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게 돼요. 모든 게 위아래로 다 찢겨지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생명이 뭐냐? 찢겨지면 생명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이고 이때 나타나는 생명이 무엇이냐? 무덤이 열리면서 나타났던 게 성도의 몸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줄 알았던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예표인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의 표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성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땅과 하늘이 만나게 되는 역사,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참된 창조, 새 창조가 무엇이냐? 죽은 목숨과 새로 얻은 새 생명,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할래 증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이 창조서부터 일어났던 창조의 최정점,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이 사건, 우리는 우연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쌓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무덤에 갇힌 사람이고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주시는 거예요. 그것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그 빛과 그 불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의 참된 주가 되게 되면, 세상의 빛이 되게 되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요한복음 8장 12절, 너희는 생명, 니네가 잘나는 생명이 아니라,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그 영생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새 창조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 생명이 너희에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시를 정확히 외우지 못합니다만, 국화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 그 밤에 오랜 밤 동안 소쩍새가 울었나 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있잖아요. 국화 한 송이가 그 천둥 번개 치는 데에 소쩍새가 울면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국화 한 송이가 핀다는 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저는 이게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게 진리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빛으로서 이 새 생명, 새로운 창조를, 예수를 믿는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수많은 그 밤들을 소쩍새가 울듯이 정성을 기울여서 나타난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이거 과학으로 증명을 해요? 이 진리를? 그 궁극적인 진리를 과학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내적인 증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기의 몸이 깨어지신 것을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니라. 깨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깨어줘서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깨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부활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영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떡을 떼시던 그 습관, 이 깨어짐의 진리, 새로운 창조와 생명을 주시는 진리를 제자들이 그거 깨는 거 보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깨어짐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이 거듭난 삶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이 진리를 정말로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이고 자기의 삶 속에 살면서 두 군데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머님들 얼마나 해산할 때에 자기의 몸이 찢겨지십니까? 처녀에서 몸이 찢겨져 한 생명 났습니다. 몸이 찢겨지는 건 둘째고 자기의 인생이 찢겨져요. 그 이전에 처녀로서 가졌던 꿈과 여러 가지 소망과 낭만들, 이 애 하나 두게 되면 다 찢겨지죠. 그래서 애의 포커스 맞추면서 생명을 키우죠. 이게 해산하는 수고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내가 찢겨져서 아무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난 삶을 얻기까지 뭐예요? 창조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이 바울 선생님은 알고 실천하시겠다라고 각오하신 거잖아요. 너가 이 새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몸을 찢고 찢어서 너 하나를 세워주시겠다. 야, 바울 선생님은 이 구약의 모든 신약의 진리를 이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겠다는 거예요. 찢겨지겠다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은 내 가운데 있고 내가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죽고 너희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찢겨지고 거기에 너희들이 해와 달과 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찢겨지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찢겨짐이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한다.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질서가 너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놀라운 교회의 찢겨짐,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무덤이 옆에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 가보게 되면 거기에 죽은 자의 성인들의 삶이 있지요. 그분들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찢겨짐으로 내가 존재하게 하였음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전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과 제자들의 보혈로 내가 지금 있게 되었음을 깨닫고 내 삶을 찢어 생명을 낳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찢으셔서 생명을 낳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내 먹고 사는 게 바쁘잖아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게 바쁘잖아요. 나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날 도와줘야지. 내가 왜 찢겨? 하늘의 리듬에 몸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공짜로 믿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쩍자처럼 기도하며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친구 예수 좀 믿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여기서 예수를 확실히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쩍자 울듯이 자기의 몸을 찢어가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하도록 수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 역사를 일컬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일컬어 있었던 희생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눈물이 있었잖아요. 우리 전 세대에 고생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건물 속에서 아름다운 그 성전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몇십 년 전에 피를 흘렸고 이민사회에서 먹고 살 거 없고 집을 못 졌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답니까?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신을 찢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신이 깨어져 다른 생명을 낳는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희생 없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저도 두렵습니다.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남들 틀린 것만 지적하는 신앙생활은 깨어짐으로 생명을 낳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혀를 깨물고 피가 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베풀 줄 아는 마음 있는 게 참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생명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깰 때 그 시퍼런 내 자존심과 내 이름, 이 내 이름을 누가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거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깰 때, 그걸 깰 때, 그 사람이 살려질 때에 그때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신을 찢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거예요. 이 진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우리를 있게 하시는 이 생명 불타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 빛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찢어짐으로 너희는 어둠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너희가 생명의 빛이 되니라. 내가 원하고 기도하오니 너는 세상을 향한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명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새해예요, 새해. 이때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밝혀주시고
이 참된 진리, 과학으로 이성으로 직접 일할 수 없는 진리, 이 똑똑하다고 하는 건 뭐 말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위해서 살아요. 다 모든 사람이요. 똑똑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희생을 하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깰 수 있습니다. 진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자기를 깰 수 있습니다. 겁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며 참된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가 있었기에, 깨어지심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일어나고 하늘의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교회는 압니다. 교회 정치도 잘 압니다. 주님이시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늘의 진리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해 새로 시작하며 저희가 진리에 귀 기울인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부르시겠습니다.